이 아카시아 향이 가득한 이 5월의 첫 안식일입니다. 저희 집 바로 뒤에 동산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녁에 산책을 가는데 아카시아 향이 얼마나 아주 진동을 하는지 마치 꿀송이처럼 그렇게 온 산에 아카시아 향이 아주 가득합니다. 특별히 5월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많은 어린이들, 이제 며칠 후에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이들 씩씩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신앙으로 잘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 손들어 보세요. 어린이들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훈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장차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 또 이 교회와 나라를 짊어지고 갈 그런 일꾼으로 잘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이야말로 축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타락과 불의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역사학자들은 그 원인을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 불감성이고 하나는 이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로마의 가정들의 붕괴와 함께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봉사 349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회복과 향상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과업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정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생명의 근원은 심장이며 지역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가정이다. 사회의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다.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이제 맞이해서 오늘 이 안식일에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장수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산 에녹의 가정은 어떠했을까요? 에녹의 가정은 그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에녹은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살았습니다. 그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 그 당시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세계를 물로 심판하실 바로 그 시대에 에녹은 살았습니다. 이처럼 사악한 시대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세상을 향하여 진리와 복음을 전했던 에녹의 삶과 그의 가정은 오늘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는 이 첫 안식일에 에녹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신앙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연습하는 그런 훈련장이 되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칠성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은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에녹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읽은 이 에녹에 대한 이 믿음의 배경은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신앙의 배경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65세의 장남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가 여러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두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에녹의 가정 안에서 그는 부부 간의 사랑과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가 이 땅의 생활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84페이지에 이 에녹의 생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덩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기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세상을 완전히 덩진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는 아버지였고 남편으로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동행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지만은 가정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악마나 폭군처럼 보이지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는 참 아주 선량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전혀 다른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동행의 삶은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동행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불 보따리를 싸서 주면서 당신은 교회의 그 설교단 밑에 가서 살라고 그렇게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참 천사처럼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집에서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늘 큰 소리치고 또 폭행을 하고, 그래서 당신이 늘 성인 성자 천사처럼 살려면 집에 오지 말고 교회에 가서 설교단 밑에서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괴테는 오늘 그 명상 노트에 있는 말씀처럼 왕이든지 농민이든지 가정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지위에 관계가 없습니다. 왕이든지 농민이든지 누구든지 가정에서 평화를 진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부가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하면은 그 부나 명예나 권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 구석구석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사귐을 우리는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늘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특별합니다. 가족이 만약에 4명이 있다고 하면은 식탁에 5개의 의자를 둔다 그래요. 그 나머지 한 의자는 누구 의자일까요? 하나님의 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힘은 바로 유대인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두뇌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심리학자, 작가, 정치가, 정말 알려진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이 지능과 그들의 우수성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들의 그와 같은 우수성이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유대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원인을 2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믿는 유일신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신앙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의 가정 예배에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가정에서의 예배는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도 저녁에 예배 시간이 되면은 꼭 그 시간을 지켜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들려주는 이 성경의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또 엄마가 밤에 잠을 들기 전에 그 아이에게 그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용감한 생애, 믿음의 생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승리에 관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민족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우수한 민족이 되게 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믿음의 노독 에녹처럼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최고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이 에녹은 자녀의 탄생과 성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사랑의 열매로 귀여운 아이가 태어나고 그 선물로 주신 귀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사랑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생애를 에녹은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84페이지에 장남이 태어난 후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동행을 하게 된 시점이 장남이 태어난 후에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완전히 깨달았다.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의 귀중한 공과를 배웠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이 아이의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단순하게 믿고 따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깊이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아이가 탄생하는 것은 정말 신비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잉태하고 자궁에서 10개월을 자라고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마다 다 신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요,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직접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원인이 뭘까요?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떤 결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모든 생명의 원인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도 그렇고 심지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이 생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30평 텃밭을 빌려가지고 얻어가지고 이건 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땅을 손질하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책을 제가 또 보면서 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그 꽃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수정이 돼요. 수정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여러분, 꽃은 동물로 말하면 어떤 신체 부위, 어느 부위일까요? 꽃은 동물로 말하면 바로 성기입니다. 성기. 사람들은 꽃의 그 성기를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꽃 속에는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또 어떤 식물들은 각각 또 따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암수나무가 있고 수나무가 따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줄기에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옥수수에 수술과 암술이 어디 있습니까? 옥수수에 암술과 수술이 얻은 게, 암술이 얻은 게 수술이에요. 그냥 옥수수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옥수수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암술과 수술이 수정이 돼야 옥수수가 맺힙니다. 그 옥수수의 그 줄기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그게 수술입니다. 그리고 옥수수의 그 수염, 거기가 암술이에요. 수술에 꽃이 떨어져서 암술에 이렇게 수정이 돼가지고 옥수수가 열리는 것입니다. 암술의 그 수염, 옥수수의 수염, 이것은 하나하나가 다 그 옥수수의 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콩은 다 위에 열리는데 땅콩은 땅 속에 열립니다. 땅 속에 저절로 땅콩이 맺힙니까? 수정이 돼야 돼요. 이것도. 이 땅콩을 일본말로는 낙화생이라 그럽니다. 낙화생. 우리나라는 땅 속에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땅콩이라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이 땅콩을 낙화생이라 그러는데, 꽃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수정이 돼 가지고 땅콩이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나무 보면은 열매 맺히는 나무가 있고 안 맺히는 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수정이 돼야 은행이 맺히는 것입니다. 참 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몰라요. 특별히 결혼을 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에녹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와 구속의 놀라운 과학과 또 법칙을, 복음을 그 속에서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힘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 또 자녀의 소중함, 그 자라남의 신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배우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은 사랑의 체험 실습장입니다. 창세기 5장 23절로 24절에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65세를 뭐 했다고요? 향수하였습니다. 향수. 다 누렸습니다. 인간의 수를 충분히 다 누렸습니다. 이 말은 가정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애를 통해서 그의 사랑과 애정이 더 높이 성장을 하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생애를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데까지 그는 자라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복하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 사랑을 갈고 닦고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그 사랑을 점점점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사랑을 체험적으로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을 할 때 처음부터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흠이 많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 되풀이하면서 드디어 훌륭한 기량을 갖춘 그런 선수가 되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에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렇습니다. 사랑을 잘 표현할 줄 몰라요. 저는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의 얼굴을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참 이 표현이 어색합니다. 말이 참 둔합니다.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표현이 아주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반복하면서 매일같이 자꾸 연습을 하면서 이 사랑을 증가시키고 개발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사랑을 성숙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50페이지에 참된 사랑은 재배를 필요로 하는 식물과 같다. 제가 농사를 조금 해보니까 이제 완전 초보지만은 그 씨앗을 뿌리는 씨앗이 뭐 이렇게 상추 씨앗은 눈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걸 뿌려놨는데 지금 싹이 났어요. 그 하루하루 이렇게 자라가는 그 모습이 참 놀랍고 신비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아요.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를 거기에 환경을 갖춰줘야 됩니다. 참된 사랑은 많은 실수를 용납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면서 우리가 비록 어색하고 또 허물이 많고 그렇지만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연습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많은 실수를 용납할 것이다. 사랑은 실수를 찾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연습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려봉사 359페이지에 아무리 신중히 또는 현명하게 결혼이 이루어질지라도 결혼 예식이 거행되는 그 당시에 완전히 연합되는 부분은 별로 없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진정한 연합은 후년에 이루어진다. 저희 가정이 올해 결혼을 이제 한 지 23주년이 됐는데 돌아보면 꽤 오래 많이 살았는데도 여전히 사랑에는 참 부족합니다.
여기에 참 오래동안 가정생활을 하신 분이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끝이 없어요. 사랑을 배우고 연마하고 익히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사랑도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참된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향유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그가 크게 성공을 하고 대기업을 일으킨 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주 조그마한 집을 지었습니다. 대기업가가 그 대기업의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염려가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초라한 집이 아닙니까? 당신의 그 성공에 비해서 이 집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랬을 때에 포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지금도 디트로이트의 그 헨리 포드의 그 기념관에 가면은 이런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면에는 꿈을 꾸는 포드와 기도하는 그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은 내면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체험 실습장인 가정에서 가족 간에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오묘와 신비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이 아름다운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시고 또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